모세가 다혈질이에요.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 다혈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 때 뭐 주회종들도 같이 싸우는 분들 많더라고요. 중짐들도 같이 뭐 초신자고 싸우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뭐 가끔 가다가 뭐 착하다, 뭐 착해서 그렇다, 뭐 이제 간혹 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저도 가끔은 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섬김 받는 게 좋은데 마귀가 좋아하니까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날에 쌓이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 날에 부끄러울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 분별이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육신으로 물질적 손해 날 거 하세요? 물질적 손해 날 건 안 하잖아요. 왜? 시장 가서 한 푼이라도 더 깎잖아요. 물건 살 게 사기인지 아닌지 분별하잖아요. 왜? 그건 실질적으로 나에게 육적인 손실이 오니까. 근데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실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화 속의 나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비웃음거리,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 성품대로 노예 근성대로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엎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 붙잡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얼마나 많이 울었겠고, 얼마나 외롭잖아요. 일단은 모세 편이 아무도 없잖아요. 바로의 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까지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열매가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뜻으로 아닌 대로 가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하기 싫은 거고 우리의 본성이 자꾸 글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먼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에 있는 것과 싸워 이겨야 밖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치는데 어떻게도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요. 내 안에는 항상 두 법이 있는 거고 내가 무엇에게 양식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승한 거야. 승질대로 살면 계속 승질대로 살아야 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건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거기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끝이 좋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바보라 섬기고 바보라 순종하고 바보라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니까. 가끔 가다가요 혼자서 저도 소리 지르기도 해요. 옥상 가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야 참아라 참어 가슴 치면서 진짜 그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어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자. 가슴 혼자 치면서 참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참는 거고. 왜? 거기에 열매가 있으니. 마귀 좋아하는 대로 살면 안 돼. 마귀는 실제적으로 있다니까. 그래서 제일 복을 받는 그릇 깨트리는 게 혈기야. 꼭 복받을 만한 시기가 되면 혈기가 떠. 그래서 자기 그릇을 자기가 깨트리는 거고. 그것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면 놓으라 그러셔. 먼저 비우는 훈련부터 하셔. 낮추는 훈련부터 하셔. 없어도 살 수 있냐고 하셔. 근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거든. 하나님의 속성은 원래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원래 주시는 걸 좋아하셔. 그러려면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져야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지금 뭐 전사님 말씀 들으면 그런 생각에 오늘 통성기도를 영적 싸움을 좀 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육신적으로 살아 그냥.
그러면 영적 싸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다. 여러분, 악한 마귀들이 우리 외모를 볼까요? 우리 속을 볼까요? 중심을 보잖아요. 우리 중심. 가룟유다의 생각에 마음에 뭘 넣어줬다 그랬어요?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준다 그래. 불의의 무기도 있고 의의 무기도 있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시험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이겨야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해야 우리가 반드시 거기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 영혼을 세우는 거거든. 우리가 어떠한 걸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뭘까요? 꽃 중에 꽃은 뭐다? 인꽃이다. 여러분 영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제일 사랑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제대로 쓰는 게 세상에 어떤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소우주다. 이게 소우주래. 얼마나 복잡한데요. 수십 조의 세포가 살아가고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데.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법이 세 있고 그러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지. 하나님 멋대로 사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600만도 여러분 방치하신 분인데 11지파도 버리신 분인데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반역했던 천사들이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타락도 되니까 부자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상석에 앉고 유명한 사람들이 상석에 앉으니 정말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그 존경받던 여러분 사람들보다 먼저 천국에 이른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영적 싸움 꼭 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눈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그 길만 한번 가보세요. 꼭 열매가 있다니까. 거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어떠한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마귀가 좋아하나 좀 묵상하면서 정말 몇 시간이라도 기도 한번 해보면 다 알아. 근데 욱하는 대로 다 저질러 보니까 그렇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딱 생각해 보면 신앙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번에 또 우리 신광야 우리 어제 그 신광야 지난주에 했었죠. 신광야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배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만나를 내주기 사건이 나는데 참 거기서 제가 이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2절 3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들이 언제 마음 편하게 떡을 먹고 마음 편하게 고기를 먹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건 크게 보여. 근데 하나님에 껴있는 건 작게 보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어둠이 좋아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세상은 그림자래.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야. 세상은 많이 살아야 100년이야. 하나님 나라는 끝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은 그림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끝도 없는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후사래.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하나님이 큰데 그들은 애굽에서 떡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세상의 것은 그들이 그토록 고생하고서 애통했을 그 애굽 땅의 것은 크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 재앙 내리시고 홍해 가르시고 그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그 기적 같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자기가 생각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자꾸 되새겨야 돼. 자꾸 자랑하고 자꾸 하나님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 아프고 고생하는 거 물에다 흘려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사는 분들이 있어. 그럼 거꾸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좋아하고 하나님은 서운하신 거지.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좀 고생스러웠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자꾸 입으로 심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대. 우리 다 배웠잖아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는 거야.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더 불러드린다는 우리 뭐 신앙생활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판에는 애굽 땅에 있던 건 크게 여기고 자꾸 하나님이 준 건 축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 결국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너희 입에서 나간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광야의 1세대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아주 성도분들께도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말에서 원망 나가지 않으려고 정말 부지런히 싸워요. 제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하지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게 말대로 될까 봐 전 두렵거든. 근데 자꾸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말들을 두려움 없이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 마음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니에요. 그게 자꾸 바뀌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 내가 있던 좀 고생스러웠던 일은 하나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녀 있어도. 여러분 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또 좋게 해주시겠죠. 자꾸 여러분 앞을 바라보고 소망 바라보는 사람이 좋아요. 자꾸 여러분 그냥 땅으로 기어 들어가고 원망 불평 같이 다운되는 거고 같이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영광 돌리세요. 조그만 하나님 은혜라도 하나님께 계속 감사해 보세요. 은혜가 은혜를 불러요.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요.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기름져지고 여러분 시각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탐꾼의 시각이잖아요.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도 큰 성이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도 아낙 자손들이 자기보다 컸음을 알 거야. 분명히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보기에도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건 알았을 거야.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거야.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더 큰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은 뜻 안 해요. 그리고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고 이 마음에 임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투정하고 원망 안 해요. 그냥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탐꾼의 시각에 따라서 그들의 민족, 그들의 후손, 그들의 지파의 미래가 바뀌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이게 영적 시각이야.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데 밝고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만나는 뭘 의미하냐면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또 생각한 건데 안식일 훈련이에요. 만나는.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만나는 딴 게 아니더라고. 6일 동안 걷고 7일 동안은 안식하는 거야. 이걸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2세대가 생각한 게 뭘까? 매일 만나를 걷다가 7일째는 쉬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훈련이 된 거야. 근데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7일째 또 나가. 그래도 혹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극히 작은 생활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조차도 훈련인 거야. 전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고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게 훈련이야.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훈련이야.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드리건 어떻게 드리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나는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 하면 드릴 수 있더라고. 뭐 지금 딸아이가 연주 갔어요. 저 뭐 롯데월드 뭐 연주한다고 그 뭐 오케스트라 있어서 갔는데 걱정이 되죠. 왜냐면 저 독일 가서 이제 주일을 잘 지킬까. 근데 얘가 한 번은 주일날 캠프를 간대. 캠프를 가는데 제가 주일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차를 타고 뭐 1시간인지 2시간인지를 가서 그 쉬는 시간이 짬이 났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그때 예배를 드리고 왔대. 그러니까 걔는 쉬지를 못한 거지. 연주가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생각했죠. 야, 제 딸이지만 그래도 고맙다. 제가 어디 가도 이제는 주일은 지키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습관이야. 내가 여러분 익숙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반드시 지키겠다 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지킬 수 있어요. 안 지키려고 하면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지만 지킨다는 전제하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지켜. 이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어떻게 하든지 해내. 그런데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지는 거고 한다고 이 마음의 결정이 되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계명과 율법이다. 이것은 여러분 절제하는 훈련이에요. 성도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야. 내가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다 살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신광야에 보게 되면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거기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27, 28 할게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6일 동안은 거두고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7일 때 2배로 걷어서 먹게 하셨잖아. 그런데도 그들이 7일째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 그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그들이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도 꼭 이걸 해야 이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이 행동을 해야 직성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도 이 마음속에서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훈련해야 돼요. 지극히 여러분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가서 양식이 또 오늘도 내렸나 안 내렸나 확인하는 게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를 어기면서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대를 얼마나 편해요. 1부도 있고 2부도 있어. 정 안 되면 유튜브로 드려도 되고 너무 뭐 진짜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면 유튜브로 드려도 되고 정 안 되면 성경책 피고 찬송가 부르고 골방에서 무릎 혼자 드려도 돼.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도 분명히 주일이라고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 그래.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뭘까요? 쉰다 그런 의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식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어.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힘이 생겨.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힘으로 하루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돼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보세요. 세상에서도 보세요. 하나님 자녀로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뭐가 달라 우리하고. 삼시세끼 먹는 거 똑같고 육신도 똑같은데 그들이 뭐 우리보다 건강에 유별나고 특별한 것도 아니야. 정말 삶의 어려움과 질고를 짚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그것들은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등불만 있는 게 아니라 등불에 기름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밝은 거예요. 빛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님을 비출 수 있는 빛이 기름이 넉넉하니까 세상 가운데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근데 이들에게는 뭐예요? 지금 노예 생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야.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세상에 있는 죄의 세 가지 아니에요. 대표적인 세 가지. 그러니까 그들이 익숙해 놓으니까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야. 어려운 훈련 아니잖아요. 6일 동안 하고 7일 땐 이렇게 해라. 훈련시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들이 어리니까 안식일 훈련을 시키는 건데 이것조차도 못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 하나님 자녀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예수님 복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거 아니에요. 그 만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상징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만날의 의미죠. 그러니까 작은 말씀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은 구원의 경계야.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 진짜 믿음은 복음으로 생겨요. 복음을 들어야. 그러니까 복음이 경계라는 얘기야. 복음을 가까이 해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야. 여러분 어둠의 계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냐는 얘기야. 어떻게 예배 자체를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있냐는 얘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 남편, 아내, 자녀가 있어. 사랑한다 하는데 맨날 아내, 남편, 자녀 싫어하는 일을 해요. 사랑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그 뜻을 따르게 돼 있고 사랑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는 안식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은 우상이 많은 나라예요. 음란하고 여러분 가나안 문화는 음탕한 문화야. 이 시대가 음란한 문화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동성 연애자들이 여러분 뭐 속옷만 입고 그거보다 더하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여장하고 여자들이 남장하고 그러고 다니는 걸 허락을 해. 인터넷이고 TV고 어떻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초등학생들 이하다 다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어.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럼 이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신앙을 지켜 여러분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고요. 정말 기독교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만나는 안식일 훈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탐욕이 있어요. 거역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 이건 아담에게도 있었고 하와에게도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거두되 7일은 안식해라. 그것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직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리는 본능이 있고 탐욕, 욕심이 있는 그들이 먹고 살 건 주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만나가 중요하냐면 16장에 보면 증거계, 법계죠. 법계 안에는 세 가지를 간직하게 하셨어요. 뭐가 있나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증거판. 또 두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 그다음 세 번째는 항아리. 증거계예요. 증거계. 뭘 증거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란 얘기야. 이거 어떻게 가볍게 해요? 만나는 복음도 의미하고 또 하나님과 안식일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계 안에 이 세 가지를 두신 거야.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내가 그들을 택했다. 하나님 주권. 또 여러분 시내산에서의 증거판 하나님의 계명 아니에요. 그리고 만나도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 33절에 35절에 있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 또 모세가 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궤에 넣겠죠. 법궤에 간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날까지 만나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들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만나는 해가 뜨면 사라져.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매일.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매일 해가 뜨기 전에 하루 양식을 거둬야 돼. 그래야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만나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거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하루에 걷어가면서 그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과자가 내렸다 생각하는데 이게 쉽냐는 얘기야. 해가 뜨기 전에 부지런히 나가서 거둬야 돼. 그래야 그걸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쉬운 일도 매일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훈련이 버거울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 훈련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여러분 매일 기도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신 거지.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거두고 7일 동안 그들이 안 거둬.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은 나가지 말라 하셨어. 하나님이 이거 지키라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보면 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그들이 가까이 가지 말았어야 돼.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러죠. 안식일은 구약의 개념이래. 주일이래. 주일도 마음대로 바꿔. 그럼 그 신앙을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자꾸 여러분 어떠한 이유를 대는 거야. 굳이 주일 아니라도 토요일 지키면 되고, 토요일 아니라도 금요일 지키면 된다 할 거 아니에요. 금요일이나 뭐 주일이나 상관없으니 한 주 정도 빠져도 되지. 자꾸 여러분 복음의 담을 낮추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법은 조금 힘들어도 지켜야 돼. 그래야 정말 어려울 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힘들 때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김선민 집사님 터키 다녀오셨지만 그 위험한 때에 복음 전하려고 지금도 여러분 생명 걸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 그럼 하나님은 공의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이게 하나님 백성이야. 그 복음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킨 그 복음이 나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집은 반석 위에다 지래. 집이 내가 반석이고 내 위에 그리스도로 짓는 게 아니라 반석 그리스도 복음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실체를 봤잖아요. 코로나가 여러분 무슨 죽을 병, 물론 안타까운 일도 많았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을 버려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생겨나고, 정말 여러분 3년 만에 얼마나 큰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많아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드린대. 그럼 온라인이라도 제대로 들리느냐? 아니에요. 제가 신앙에 좋은 안수 집사님, 좀 큰 기독교 백화점 있어요. 김포에서 제일 큰 기독교 백화점 안수 집사님 신앙 참 좋으세요.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 교회가 그때 여러분 다 온라인 예배만 됐을 때 처음엔 양복 입고 딱 봤대요. 그 다음엔 넥타이 풀러놓고, 그 다음엔 여러분 평상복으로 드리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아유 목마른데 커피 한 잔 먹을까? 예배 드리다가 냉장고로 가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분의 신앙도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 전도사님 뭐 말씀하셨지만 섬김도 받다 보면 익숙해져요. 섬김 자꾸 받다 보면 그 사람이 안 섬기면 노여워져.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변했어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꾸 익숙해지면 사람도 변해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자꾸 나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음은 기준이 자꾸 옮겨지면 안 돼요. 내가 목사라 그래서 옮겨지면 안 되는. 항상 성도고 집사님이 다 직분이 있어도 복음의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그들이 살 땅은 물론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들이 세상 가운데 보낼 때는 그곳이 여러분 예수님이 70인 보낼 때 그랬잖아요. 양을 1위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말이 맞아요. 젊은 집사님이 한 분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세상의 혹자들은 말세라고 합니다. 정말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야, 저 진짜 막 가슴이 칭하더라고. 정말 맞아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니까 그들이 보물인 거예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인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유일한 양식이야.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 만나는 뭐예요? 유일한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 살을 먹어야 사는 거야. 여러분, 뭐 과자가 아니라 그냥 간식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오직 여러분 생명이야.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빨리 나가서 거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복음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자녀로 살려면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40년을 여러분 생각해 늘 만나를 본 거야. 만나 거두고 아침이면 또 만나 거두고 그 만나를 먹고 만나 거두고 또 만나를 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초막절 훈련하잖아요. 여러분 6월절 그 행사들 하잖아요. 그때를 기억하고 쓴나물도 먹고. 우리가 부활절 하려고 무슨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게 여러분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고난주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장차 부활할 거구나. 추수감사절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식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항상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다스려야 돼. 어떤 행사가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신앙을 단련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재능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를 위해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연세 많이 나이 많아가지고 와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가진 게 많지 못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못 죄송해요. 죄송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자신만 하나님 앞에 잘 가서 정말 그 영혼이 깨끗하게 준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집 믿으세요. 배달하지 말고 짜장면 한 그릇 먹지 말고 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섰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나가면 그걸로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 노예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일꾼 일 시켜 먹을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건 자녀를 찾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탕자라 할지라도 맨발로 벗고 돌아오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는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리 오늘 여기까지 신광야까지 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만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만나는 안식일 훈련이야. 만나는 그 당시에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흔들려. 주일의 개념도 흔들고 예배 주일이나 못 드리면 다른 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드리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나 혼자라도 어떻게 하든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근데 안 지킨다고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다가 이 마음에 깔려 있으면 자꾸 안 할 조건들이 생겨나. 여러분 일도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하든지 해낼 거야 하면 사람은 무서워요. 집요해요. 해내. 그런데 하기 싫어. 귀찮아. 어떻게 하면 안 할까? 1000가지 10,000가지 안 하고 싶은 조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기준이 딱 쓰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머물게 돼. 근데 사단은 자꾸 그것을 흔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무너뜨리는 거고 자꾸 여러분 만나의 안식일의 개념 무너뜨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대도 주일도 자꾸 무너뜨리잖아. 예배는 축소되고 축제는 많아지고 어떤 데는 토요일 날 옮기기도 하고 여러분 막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이 개념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가정의 전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만나는 복음이야. 구원 얻을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보면은 그들에겐 유일한 생명, 내가 생명의 양식이래. 항상 예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정말 하나님 이 기준, 복음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